할렐루야. 8월 4일 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식.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식.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대신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었고 그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영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인류에게 퍼졌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이 치러졌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인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했을 뿐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을 향한 모든 고소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죽음은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부분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영생도 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 의, 믿음, 소망, 사랑의 생명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일자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식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또 사단에게 묶여서 일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을 때 예수님은 단지 믿는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 또 그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그 혜택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 안에 이제 다시금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난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적 존재로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정말 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구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고 부활이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더 근본적인 것이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넣어줘서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함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온전하게 동일시가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분이 주신 그 부활 생명, 그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의, 사랑, 믿음, 소망, 승리, 결국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풀어내고 이것들로 기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가 없는 전혀 새로운 자로 무죄가 선언된 자로 온전히 재탄생한 이 땅의 새로운 종족으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기독교의 정말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탄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우리를 화목하는 사신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식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물론 십자가에서 죽어주러 오셨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넣어줘서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승리자로 사는 삶, 아브라함의 복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모든 고소는 해결되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생명의 실제 가운데 살며 죄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며 오늘 의와 능력과 다스림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모든 고소는 해결되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신성한 생명의 실제 가운데 살며 죄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며 오늘 의와 능력과 다스림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